우리 반주자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가대가 더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이 루터란 교회에서는 지난주를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장로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이 통합측에서는 오늘을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 표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는 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2016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달에는 그리고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동안에는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한 67억 중에 반이 여성분이고 반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택한 아내는 33억 중에 한 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33억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후회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는 정말 내 안에 하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에게는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면 1분의 33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2017년 그리고 앞으로 지내온 2016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은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7년의 시작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벨기에 작가 메테르 링크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일생은 어느 책인가 반드시 기록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역사 안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있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일, 저는 7월 12일인데 1958년 7월 12일 원해서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시점을 보더라도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내가 정말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주어진 생이고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아주 중요하고 종착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6년의 12월, 이제 조금 있으면 31일 마지막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에 서울대학의 3차례 시험을 보고 또 떨어졌으나 Y대학, 한국에서는 Y대학 하면 가장 명문대 중에 하나로 하는데, 서울대를 떨어지고 이 Y대학을 붙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서울대가 아닌 다른 곳을 다니기가 싫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점 만점에 391.4점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 아니면 하나 반, 많아야 2개 틀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라는 선택 속에서
마지막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무의미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을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최고를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2016년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 시작되어지면 잘못된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은 늘 해골을 들고 다녔답니다. 조금 있으면 나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진실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늘 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이 언제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섬겼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같이 친교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사하고 나오다가 큰 트럭이 와서 박아서 거기에 타셨던 분들이 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딱 한 분만 살아남으셨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또 다른 교회에 당시 여당, 집권 여당의 원내 총무를 하시고 내무장관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이 몸에 전부 퍼져서 서울대 최고의사가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한 권사님이란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가서 이제는 정리하라고 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니, 떠날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문화가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서를 써놓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분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워낙 많고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세상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내가 왜 죽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살아가는 것,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 바로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왜 죽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재산을 다 내놓으십시오. 그때 돈으로 400억이었습니다. 반 이상은 못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지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생을 두고 무엇을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으면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종말 직전에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더더군다나 신앙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2016년의 12월 한 달을 내년 2017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바로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로마 감옥 가기 전에 쓴 글인데, 첫째로 자기의 인생을 관제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있었던 곳, 이 절구에다 바울의 목을 얹어놓고 그거를 목을 탁 자를 때 그게 굴러가서 3번 굴러가서 멈춘 그곳에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아날루시스 하는 말인데, 소가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 소에게 씌워져 있던 이 망을 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2016년의 한 해의 수고가 바로 이 12월 첫째 주 대강절, 이 첫째 주 주간에 여러분의 멍에가 다 벗어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벗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천막을 친 것을 이제 천막의 끈을 다 풀고 새로운 천막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지로,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막줄을 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여기서 살았지만 또 다른 해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자매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천막의 끈을 풀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한 믿음의 천막을 지어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뜻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밧줄을 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항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까지 한 해를 살아왔고 40년, 20년, 30년, 40년, 저는 이제 거의 60년을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70년, 80년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삶의 목적지와 목표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항해를 다시 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엽편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이 바닷물에 쓸려가는 하나의 잎사귀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싸우는 군인이고, 하나는 경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제, 스펜도마 하는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목을 따고 그리고 바켓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 피를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반드시 갖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따고 피를 버켓에 부어서 그것을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재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관제다. 눈물과 땀을, 피를, 그리고 생명력을 다 쏟아붓는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재물과 작은 재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재물만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비둘기와 같이 작은 재물도 내가 받겠다, 흥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재물은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얘기한다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 생각이 같아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관제로 드려져야,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진다. 나는 죽은 재물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가 있으면 재물은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다.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사랑한다 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기쁘기 때문에 또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준 것, 봉사하고 억지로 한 것, 이것은 강도 만난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고 주었기 때문에 또 더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적게 하라. 이 얘기는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 생활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만 되면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월요병에 걸려서 직장에 나가기 싫어서 정말 몸을 비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즐기라는 겁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에 60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72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만 바꾸면 이게 내 가게고 내 일이다. 근데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게와 나의 더 복된 삶을 위해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얼마나 이 시간, 그래서 마르던 바 하는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의 네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치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좀 그쳐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인터넷 보는 거 그만하고, 카톡 좀 그만하고, 좀 멈춰보라는 건, 하던 거를 좀 멈춰봐라. 너무 많은 일을 하지만 좀 멈춰보면 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쉴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네 번째, 향연이다, 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을 통한 즐거움과 우리의 삶이 축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진작 좀 나를 불러주시지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벌써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싸움이요 신앙도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긴장하고 다음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일이 블랙호크 다운이 2002년 3월 4일 오전 3시에서 6시 30분에 아프간의 동남부 해발 300m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미군 해군 SEAL 부대가 치누크에 타고 가다가 이게 격추가 당하면서 이 병사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로버츠라고 하는 하사 한 명을 놔두고 나왔습니다. 구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 미군은 구하기로 선택을 하고, 이게 미군의 그 특징이 그겁니다. 낙오된 사람은 반드시 데려온다. 시체로 남아도 반드시 데려온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이 반드시 나를 부른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현충일 같은 메모리얼 데이 보면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바로 월남전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입니다. 어쨌든 이 병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7명이 죽었고 11명의 병사가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7년.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생의 싸움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교수하는 사람들이나 잡잡고 일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죄송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죽을 둥 살 둥 산 사람과 정말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산 사람과 신앙생활한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365일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주예전에서 늘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싸움, 2017년의 이 믿음의 싸움을 주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루신 믿음의 승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따로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17년을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떠나면 아니 됩니다. 이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법이 무슨 문제냐, 은혜가 더 중요하다. 제가 새벽제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안식일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 싸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나간 사람들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를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전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회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선수가 로즈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가 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니 저거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195를 뛰다가 중간에서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트럭 운전사가 가서 쓰러져 넘어 있는 거를 트럭에 태우고 오다가 발견했는데 결승전이 얼마 안 남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그렇게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쩌다가 그 트럭 운전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면류관을 받는 거를 보고 벌떡 내려가지고 저건 가짜다. 내가 태우고 왔는데 어떻게 네가 마라톤 선수의 선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박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의 현장에 가면 써있는 글귀 하나가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길을 다투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싸웠고 지켰고 승리하고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상급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잘못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우연히 또는 기회가 나빠서 환경이 나에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승자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자는 늘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자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딛고 일어납니다. 패자는 언제나 고난을 피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승자는 언제나 행동력이 있어서 그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패자는 늘 약속만 하고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승자는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는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자기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패자는 늘 깎아내립니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패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2017년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가올 심판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아니면 상급입니까? 아니면 면류관입니까? 이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12월 첫째 주에 서서, 대강절 첫째 주에 서서 소망의 날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내게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생애보다 더 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2017년의 결승전 앞에 살아가는 2016년의 면류관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